오늘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우연치 않게 저녁 예배 때도 제 목사님 오시면 자유를 또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자유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어디 속박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죠. 여러분,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앞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루디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접하기, 예수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은, 맹인은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자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해내고야만 하는, 이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종이 된, 노예가 된, 자유가 없는, 여러분, 시기심이 나쁜 줄 알지만 어때요? 제어가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자연인들에게는 없겠죠. 자유가 없어요. 선택할 수도 행할 수도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알지만 하고, 해야 할 걸 알지만 못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하지 못하고 안 해야 될 걸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해요. 특히 중독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안 됩니다. 이게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 종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뭐 했어요? 마귀 소속입니다. 마귀에게 속박이 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에게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도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자유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것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옳은 것을 선택해 가는,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점점 바른 선택을 하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근본이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순간,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근본, 이게 선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인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목적하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을 목적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목적하는 거예요. 음식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을 목적하는 거예요. 노래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목적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오면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쉽죠? 먼저 오늘 루디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로 올라가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오늘 15절이에요. 어디에 들어와 유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을 열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성은 지위가 아주 낮은, 남편이 그냥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 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던 그 사업,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옷감 장사를 합니다. 자주 장사합니다. 이전엔 사업을 왜 했느냐?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온 다음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왜 사업을 하는가? 집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이전의 집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공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4명의 바울 일행을 영접한 것으로 보아 루디아는 아마 큰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집은 성도들을 환대하는 교회로 재정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으로 루디아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구하고 그 집에 얹혀 살았지만 이제는 이 집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선택을, 자유를 루디아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는 오늘 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이 환대를 언급을 하셨어요.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몇 명이 찾아오십니까? 3명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둘은 천사예요. 이 둘은 어디로 갑니까? 롯이 있는 소돔성으로 가는데, 그 소돔성은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까? 못합니까? 안 합니다. 거기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셋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 사건이 구약에 여기 지금 미리 보여진 거예요. 현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사건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영접을 합니다. 아내에게 떡을 만들어, 그리고 좋은 가축을 잡아서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죠.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좋은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배경으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2절이 준비됐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중에 대접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맥락상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하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당시에 이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 이후에도 이런 순회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넓은 지역, 먼 지역을 갈 때 어디서 잠을 잡니까? 여관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뭐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질 않아요. 당시에는 여관이라고 하는 그 숙박 시설이 일단은 굉장히 비쌉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두 번째, 매우 불결했대요. 이 여관에는 이가 몇 마리 있느냐, 이게 이슈였다고 그래요. 매우 불결했다고 하고, 세 번째는 아주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매춘의 장소가 바로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돈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런 데서 여러분 숙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이런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을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루디아처럼, 그리고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다닐 때 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으로 오픈하고 집으로 영접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꼭 무엇과 비슷합니까? 목장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주의 형제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VIP들을 모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에 환대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웃을 또 사역자들을 환대함으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한 달에 2분씩 오시기도 합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에도 자랑이 아니고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보통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세뇌를 하는 거죠. 오셔요. 근데 보면 출석률이 조금 떨어져요. 주일날 선교사님들 오신다 그러면 조금 떨어져. 출석률이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6월 5일부터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4가정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이분들에게. 왜냐하면 부지중에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환대 문제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환대에 따라, 환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양과 염소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양이 되고 싶으세요?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이미 양인 줄로 저는 믿어요. 35절에서 40절을 쭉 봅니다. 35절,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았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한 것이, 여러분 아직도 주님 모르는 VIP들에게 했던 우리의 환대와 환영과 섬김이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친절을 베푼 것은 여러분 바로 주님께 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신 영접과 환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은요, 우리 교회 보면 주보에 주로 맨 뒤에인가요? 보면 오른쪽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기타 또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긴 연합교회 행정 파트, 왼쪽에는 목자 목녀들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목장교회 목양 파트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사역자들이에요. 목자 목녀만 목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목장의 목자 목녀를 환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의 기념일이라도 좀 알아두었다가 많은 것 아니고 꽃 한 송이 여러분 선물해 보세요. 목자 목녀는 대가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꽃 한 송이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날 거예요. 그리고 더 격려와 힘을 얻어서 달려가 섬길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입니다.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 환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누군가를 환영하시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친절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친절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누군가에게 환영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사역자들 VIP를 환영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것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말입니다. 로디아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재정관리 얘기입니다. 재정관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해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뭐를 줬어요? 이익이라는 단어. 또 19절 한 절 넘어가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뭐예요? 수익에 소망이 끄는,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이익이에요. 여종은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주인들입니다. 이 점치는 여종 하나를 놓고 여러 명이 지금 돈을 뜯어먹고 살아요. 바울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돈줄이 끊어진 데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거짓 고발하여 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거짓 고발하여.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라면 지금 한 불쌍한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축하도 없지만 자신들의 유익이 끊어진 데 대해서 분노하며 사도 바울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돈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라는 말은요, 푸뉴마 핍토나라는 뜻이에요. 파이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용,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영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이 원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파이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국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이 자문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을 지금 파이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현장이죠. 누가 하나님의 누가 진정한 신이냐? 조금 더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17절을 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바울 일행을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사실을 말하네요. 근데 바울이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아니 지금 도움이 되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 가서 떠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복음사역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귀신의 도움, 귀신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이 말은 어떤 이유로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일까요? 절대로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도 똑같이 쓰여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를 희석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단은 8가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 단이라는 말이 그래요. 끝단자예요. 2가지 또는 1가지가 달라요. 아니 틀립니다. 앞에 8가지 뭡니까? 이 한 가지 자기들의 교리 체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가 바로 앞에 8가지 또는 9가지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러나 끌려가 보면 거기 거짓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으로 사탄은 교묘히 물타기 전략으로 침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질 축복 많이 받으려면 물질을 많이 드리고 건강 축복 많이 받으려면 몸으로 봉사를 하라. 다시 물질 축복 많이 받으려면 물질을 많이 드리고 건강 축복 많이 받으려면 몸으로 봉사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는 이유는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교묘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지금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건강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 축복 많이 받으려면 물질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물질 축복이 목적입니다. 건강 축복 받으려면 몸으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건강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그동안 우리 교계 안에서 이런 말들이 횡행했고,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잘못된 복음이 희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헌금하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고, 그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를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봉사하고 목적이 물질이고 자녀고 건강이 돼버리면 그것이 그들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귀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경우는 없었는가? 똑같아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예수님 시험한 마귀는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물질의 종 되라는 말입니다. 만국 영광에.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고 만국 영광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너의 종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나는 묻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가 뭘 보면 합니까?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걸 보면 알겠죠. 호주머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나누고 베푸는가? 흩어 사용하는가? 많아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많아서 나눌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우리가 쓸 것이 좀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청직인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통시키는 거. 아니면 단지 쌓아두기만 하는가? 여러분, 교회별로 헌금 가지고 공동묘지를 구입을 하고 심지어는 주식 투자하는 데까지 봤어요. 제가요. 제정신입니까? 쌓아두기만 하는가? 하나님의 종은요, 쌓아두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채워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까? 우린 그런 청지기예요. 우린 내가 땀 흘려서 벌고 모은 것이라고 해서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피 같은 돈은 맞을지 몰라도 여러분 건 아닙니다. 그건 도덕심보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본 부자가 말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 끝나는데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전곡을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하겠습니다.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부자 청년이었어요. 신앙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이웃에게 베풀 거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말씀 앞에는 고개를 젓는 것입니다.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며 나의 주인이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그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재물 관리.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럼 왜 나누지 못하고 우린 쌓아두는 것을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는 것인가? 물질이 나에게 행복, 기쁨, 평안, 물질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쌓아두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지킵니까? 못 지켜요. 이재용 씨 아버님, 이건희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병상에서 그를 지킬 수 없어요. 그거 다 놓고 갑니다. 돈이 여러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가인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그러나 가인은 그 약속 믿지 못해요. 그리고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고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대였어요. 그의 고백은 나의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인이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내가 쌓은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의 증거가 나누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물질을 나누고 흩트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천 성도교회는 누가 지키시느냐? 우리가 쌓아놓은 재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만나며 어떤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그 베품과 섬김, 우리가 물질을 흩어 나눌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피 같은 돈이라고 움켜쥐고 펼 줄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대가 없이 흩어 나눌 수가 있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저축도 하고 자녀들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도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는 여러분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풍요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기한 것은 나누면 도로 찾는다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또 오늘 말로 하면 돈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물을 위에 돈을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못하는 건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는 건 누가 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도로 찾을 때 누가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물질을 줬는데 얘가 내 목적과 뜻에 맞게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것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너 그렇게 또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 보면 채워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지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여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결과도 따라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너희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 풍요로우세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쓸 것을 연보했어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없는데 돈 보내줘서 아유 다행이다, 고맙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니 만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대한, 내가 복음전에서 루디아로부터 출발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고 있구나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현승원이 쓴 책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해서 가져온 제목 같아요. 이 현승원이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성경적인 재정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죠? 그것을 떼서 부모님이 자신들의 선교 헌금 드릴 때 그것을 반드시 보태서 보냈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0원이든 600원이든 100원씩. 그리고 이 가정은 50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선교사님 10만 원, 어떤 선교사님은 5만 원. 아주 오래전 얘기죠. 이 현승호 씨가 지금 40살이 됐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2만 원, 3만 원. 50가정.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있는 수가 대략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했답니다. 자녀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싼 거들, 냉동 불고기 이런 거 해다 자녀들 먹이고, 옷은 할인 매장에서 철진한 옷을 사다가 입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선교사님들을 협력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늘 집을 열고 환대를 했습니다. 방을 비워서 향수까지 뿌려가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선교사님들이 묵고 가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한국 나오시면 불편한 거 두 가지가, 첫째는 거주지, 두 번째는 차량. 그렇게 선교사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어머니 걱정하시면서 더 이상 선교사 지원을 하기 어려운 우리 가정 경제 형편이 되었으니 조금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정말 마지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현승호 씨가 마침 대학생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외라도 해서 보충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과외가 학원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이 몇 명이 됐냐면요, 2만 명이 됐답니다. 한 분도 와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통 학원에 100명만 돼도 그 학원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이 됐대요. 이 한승호 씨가 이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수강생이 10명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명과 결연을 맺겠습니다. 지금 몇 명과 맺고 있는지 아세요? 또 안 놀라실 거죠? 2,000명. 그리고 100억을 기부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학교도 짓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여러분, 이 자리에 저하고 집사람 기도해요. 이런 거부가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목적이 될까봐. 아닙니다. 이분이 정답을 말했어요. 물질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형편 따라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형편이 안 될 때 믿음으로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형편이 안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 됩니다. 이래도 네가 할 수 있냐?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관리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흘려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최 목사, 내가 돈 벌면 너희 교회에 헌금할게.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나한테도 줘보세요.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재물에 충성하면 큰 재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재정 교육을 받았어요.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을 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았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도 자신이 그것을 커버하겠노라고 발벗고 나설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헌신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목적하며 살며 무엇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루디아처럼 환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만물의 종이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우리는 돈 때문에 살겠다 죽겠다 하고, 우리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순간부터 즉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왕의 지위에서 내려와 만물의 종이 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타겟하시고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선택이 자유를 얻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